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할 때에는 먼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오기에 이 예배를 드리기에 준비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 인생과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았을 때 주님 생각하며 가지 못하는 시간 집중되지 않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봅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부혈 십자가의 부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부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부혈 십자가의 부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부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의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릴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보여지는 예배함이 나의 매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온전한 예배,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찬양보다 잘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고등부 공동체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학년이 된 지 벌써 3달이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 교회도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여 점점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져 갑니다. 저번 주부터 다시 시작한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멀어져 가고 있던 저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너무나 조용했던 이 고등부 공동체를 다시 활발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소중한 길을 다시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의지하는, 또 서로가 주님께로 이어지는 다리가 되어주는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의 편이 되어주시며 친구이자 아버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서연이? 안녕. 처음 봐가지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저는 뭔가 마음이 뭉클하네요. 지금 3개월 만에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반갑고, 우리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보면서 웃으면서, 입모양 안 보니까 눈이라도 좀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선생님부터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 이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얼핏 보면 서로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이게 살펴보면 꽤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이제 나의 능력과 하는 일의 어떤 난이도를 비교를 해서 생겨나는 마음인데, 예를 들어 달리기를 할 때 나는 달리기를 잘해, 그래서 나는 1등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들을 자신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스스로 평가하는 생각 또는 어떤 신념에 비롯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달리기로 예를 들면은 나는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나는 상관없이 나는 소중해 라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 이게 자아 존중감의 줄임말이죠. 그렇다면 자존심은 무엇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이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면은, 자존심은 이게 남을 통해서 이게 존중받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힘이 이게 내 안에서부터 나오느냐 아니면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느냐의 차이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하는 평가,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 나한테 뭐라 해도 그냥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평가, 뭐 시선에 되게 민감합니다. 뭘 잘한다고 해도 괜히 그래. 못한다고 하면 더 이제 흥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존심과 자존감은 대체로 이제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을 이렇게 높여서 보상 심리가 생겨서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작은 말과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뭐 어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자존심 이야기가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냥 그거를 객관적으로 보고서 내가 그 부분이 만약에 정말 문제라면은 그래, 뭐 내가 그렇게 문제가 있지, 뭐 다 나중에 잘하면 되지,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자존감이 이렇게 건강한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박한 평가, 사실에 기반한 어떤 박한 평가를 들었을 때 뭐 핑계를 대고 고집을 부리고 어떤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자존심이 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도 자기의 어떤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숙해질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해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존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 사춘기 본인들은 지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을 하면 자존심이 되게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남중남고를 나왔어요. 되게 불쌍하게 보는 것 같은데. 되게 즐거웠어요. 저는 남중남고 나와서 되게 즐거웠는데, 여튼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막 어마어마한 자존심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저 때는 있는데 여러분 때 모르겠어요? 자꾸 라떼 나오는데 막 새콤달콤 여러 개가 있으면 막 친구들한테 새콤달콤 먹을 사람 띠 이거 있어요? 혹시 친구들 지금 하나? 몰라요? 저랑 비슷한 세대고 여기 모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새콤달콤 먹을 사람 띠 하면은 주변에 가까워 있는 친구들이 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주는 거. 근데 그냥 주면 좋은데 꼭 거기서 친구들이 야, 나한테 형이라 불러. 그럼 내가 2개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나한테 뭐 엎드려 절 좀 해봐. 그럼 내가 2개 줄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막 갈려요. 한 명은 뭐 그런 거 없어. 자존심 그런 거 없어. 그냥 네 형님 하면서 막 무릎까지 꿇어. 그러고서 3개 달라고. 뭐 이런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안 먹고 말지. 뭐 이런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거 뭐 말고도 여자친구들은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뭐 제가 혹시 뭔가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어서 뭐 생각하진 않았는데, 뭐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그러니까 여자분이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먼저 고백하는 게 자존심 상한데, 약간 그런 경우. 뭐 아니면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군가한테 싫은 소리를 들으면은 되게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겠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자존심을 챙기는 게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고 지키는 거고, 또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자존심을 포기하는 게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는 불명예이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자존심을 부리고 싶어도 부리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바디메오. 되게 많이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성경 이제 계속 교회학교 다니고 어른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건데, 이름의 뜻은 되게 간단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6절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있다가, 바디메오는 눈먼 거지, 그러니까 맹인에다가 거지였대요. 가난하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 그 맹인들이 오늘날처럼 뭔가 복지가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점자도 있고 뭐 점자 타일도 있어서 지팡이로 막 이렇게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복지 혜택도 없어서 뭔가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물며 당시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바라보던 시선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지나가다가 맹인을 본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질문이 되게 폭력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기가 태어나는데 맹인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기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이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아기 때부터 죄를 지었냐는 거죠. 그리고 뭐 부모로 인해서 만약에 부모의 죄로 인해 내가 장애를 가졌다 하면은 하나님은 사실 모르겠어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일까? 가혹하신 분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누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전반에 깔려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이러했다는 거죠. 장애는 곧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사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을 것인데, 죄로 인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만연했던 시대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자라왔던 환경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되게 비참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는 뭐 자존감은 사실 뭐 있을 수가 없죠. 막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듣고, 뭐 내 눈은 뭐 멀어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뭔가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고, 동정을 받기도 했고, 뭐 때로는 더럽다고 손가락질 받기도 했을 거예요. 그저 길가에 앉아서 빌어먹고 사는 것이 바디메오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살고 있던 자신이 살고 있던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예수라는 그 이름이 되게 유니크하고 독특하고 기독교의 어떤 신의 이름이니까 정말 특별한 이름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동명이인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꽤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기찬이라는 이름도 있을 것이고, 뭐 철수, 영희, 뭐 되게 겹치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흔히 들어본 구약에서 뭐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이름이 헬라식으로 옮긴 게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나사렛 사람 예수. 다른 여러 예수들이 있는데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던 그 사람, 나사렛 출신 예수.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해도 뭐 어디 계신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니까 웅성웅성하는 소리만 듣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할 수 있었던 것, 그 유일한 그 순간에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웅성웅성 소리가 있으니까 그 짐작하는 곳을 향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뭐 돌아다니지도 못할 거예요. 지팡이도 없죠. 뭐 길가에 앉아 있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다니는 소리가 들어요. 예수님이 뭔가 지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막 급하도 만약에 서서 만약에 그 향해서 갔다고 하면은 뭐 아마 난리 났겠죠. 자기 몸은 다치고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뭐 욕도 들었겠죠. 근데 여기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왜 갑자기 불렀을까요? 구약의 예언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 메시아가 나올 건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뿌리가 다윗일 것이다. 다윗이다. 일 것이다가 아니라 다윗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자임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절하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다를 거야. 나는 비록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내 목소리는 예수님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힘차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저희가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되게 냉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은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막 되게 이게 비난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좀 해. 입 좀 다물어 막 되게 격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바디메오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정말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늘 비장애인들, 자기와 다른 그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는 것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 눈에 이렇게 거슬렸다가는 이렇게 뭐 자기가 굶어 죽기가 딱 좋았으니까 그렇게 눈치 보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본인한테는. 그런데 그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이렇게 질밥인 거예요. 자신의 간절한 외침을 무시당했으니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자존심. 나는 진짜 열심히 막 예수님 찾았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구박해, 비난해. 자존심이 이만저만 상했을지도 모르고 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으니까 위축돼서 그 순간 입을 꼭 닫고 있는 것이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디메오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48절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오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더욱더 크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불쌍하게 생각해. 불쌍해. 채연이 너무 불쌍해. 소연이 너무 불쌍해요. 막 이런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네가 뭔데 날 동정해. 뭐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겠고, 뭐 내가 왜 불쌍해? 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닌데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카톨릭이나 뭐 떼제 공동체 같은 데서 수도원에서는 이제 키리에 엘레이손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이제 나 스스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구나를 아는 것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스스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나는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면은 이제 자존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디션을 봐, 배우가. 나는 배우가 될 거야 해서 열심히 이제 바닥부터 이제 배우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 그런데 오디션이
공고가 올렸어요. 청소부를 뽑는데요. 청소부를 뽑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죠. 아, 난 바닥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청소부건 말건 단역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걔 중에는 아, 내가 청소부밖에 안 돼? 나는 더 열심히 주연, 조연 자리에 꿰찰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다고 한 사람이라면은 그 청소부의 자리 뭐 절박하지도 않고 난 안 해. 찾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 어떤 자신의 상태,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셔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이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깊은 심령 가운데 나의 약함을 나는 알고 있고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내가 사람들한테 받을 비난 혹은 차가운 시선, 곤두박질 치는 어떤 자존감, 어떤 자존심의 문제가 있다면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앞에 서니까 조금은 솔직해지면 어떨까 합니다. 솔직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상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처럼 나에게 대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상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말씀에 미루어 보면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찾으니까 4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가다가 수많은 무리들 웅성웅성대는 소리 중에서 이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냥 웅성웅성 하는 소리에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고 이제 그를 불러오라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불러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눈먼 사람한테 바디메오한테 가서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받고 비난당했던 바디메오가 상반된 사람들의 태도를 보는 거죠. 막 나를 처음에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좀 다물어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불러오라고 하니까 용기를 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바디메오는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던질 정도로 헐레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제 갑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뭘 해주길 원하실지 모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원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너가 무엇을 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녀니까 자녀된 우리가 필요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알아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 말씀과 연결을 하면은 너가 구하는 그 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인지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디메오는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해결을 구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시 보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삶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상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고 믿으니까 그렇게 구했다 싶은데 내가 바디메오라면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눈을 고쳐줄 수 있을까? 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정말 내 눈을 고쳐줄 수 있을까? 그걸 구하는 게 맞을까? 차라리 내가 돈을 구하는 거가 내가 나머지 여생을 살아가는데 더 편안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단번에 구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하신 말 구절이에요. 이 말이 되게 많이 등장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구원했다.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상태를 고치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분명하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쳤다. 그러니 가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너의 공으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간절한 믿음. 벼랑 끝에 서 있는 믿음. 연인들이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연인들이 연애하시는 분들 막 너 없으면 안 돼. 이런 예일쌤만 웃는 것 같아요. 예일쌤만 연애하나 봐요. 너 없으면 안 돼. 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정도가 이러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내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는 믿음.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 복음서에서 다양하게 등장하는 중풍병자, 혈루병 여인,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 나병 걸린 이방인, 병든 하인을 둔 백부장,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들은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고 삶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되었고 또 더 나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만큼 간절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2절 말씀인데요. 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자 바디메오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눈에 임하고 치유가 됐을 때 딱 눈을 떴는데 딱 보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지 않았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그것도 정말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눈을 회복한 바디메오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회복되고 갔어. 그리고 끝인데 바디메오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많잖아요. 단순히 뭐 하나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 직접 가르쳐 주시지 않더라도 그 행동, 그 모습, 묘사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 요정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뭐 필요한 게 들어졌어. 정말 어떻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그러면 다른 게 필요할 때까지 예수님 외면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께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이 땅에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네,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부리지 말 것,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것.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 부려도 돼요. 좀 부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자존심 부리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이고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 막 살겠구나. 이거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두 번째는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절박한 믿음을 구할 것.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매 순간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면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절박한 믿음. 내가 절박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제가 절박할 수 있게끔 하나님. 근데 절박한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들이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절박한 믿음을 생기는 그 환경과 상황들이 보면 내가 되게 힘들 때거든. 그래서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에 찾게 되면은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이 조금은 평탄할 때, 그때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삶이 평탄해도 계속 절박한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이제 구절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냥 은혜를 입음에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 종교는 그냥 어떤 종교 생활은 모르겠어요. 종교라는 것이 그냥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작은 시도이자 몸부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 나서는데 주저함 없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부르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사는 홍익교회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지극히 작은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의 정성과 마음을 담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잘 지냈나요? 와, 오늘은 또 창호 선생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갑고, 창호 선생님보다 더 반가운 건 종민이와 서연이와 채연이네요. 서연이 오늘 예배 처음 왔잖아. 어때? 한마 짧게만 말해주면 안 돼? 어때, 기분이? 어색하지. 처음이어서 많이 어색하고 할 텐데, 음, 안타깝기도 하다. 몇 명 안 돼가지고. 하지만 오늘 또 반모임 얼굴 보고 하는 거니까 화기애애하게 좋은 모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사순절 필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초반과 달리 조금 이제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창피하게도 나 몰랐는데, 사순절은 주일을 빼고 세는 거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큐티 본문 메일 올려주실 때, 그 위에 사순절 며칠이라고 항상 표기를 하셨는데, 난 그거를 캐치하지 못했어. 그래서 주일을 빼고, 오늘, 주일을 빼고 어제가 사순절 22일째였어요. 그러면은 오늘을 빼니까 내일이 23일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점점 곧 고난주일이 올 거고, 부활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필사와 함께 이 기간을 또 학교도 가고 매일 안 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조금 여기저기 그래도 좀 삶의 변화가 있을 텐데, 학교 굳이 안 가도 늘 학원도 가고 바쁘긴 하겠지만 기억하고 필사 잘 해주면 좋겠고, 두 번째 광고는 필사를 일찍 그 21장을 다 마무리한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필사 엑스트라로 번외 필사로 다른 것을 준비했어요. 그때 제가 몇 주 전에 광고를 해주겠다 했는데 조금 미뤄서 오늘부터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하는 거는 사순절 필사 쌓기죠. 온라인 필사 쌓기죠. 아, 뭐지? 사순절 온라인 쌓기, 아니야. 사순절 필사 쌓기인가? 맞아요. 사순절 온라인 필사 쌓기.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건 대회야. 그러니까 먼저 내가 달성하는 뭐 그런 취지의 뭐 그런 어떤 느낌이 있다면, 이번에는 이제 가피아 딱 들어가서 똑같이 이제 클릭을 하면 그룹 필사라고 나와요. 두 번째 열에 그룹 필사라고 나오는데, 거기를 클릭하면 전도사님이 어제 그 올리셨대요. 위저스 고등부. 바로 뜬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복음서가 아니라 이거는 사순절과 상관없이 네, 진행되는 거라서 잠언 전도서를 쓰게 될 거예요. 잠언이랑 전도서, 지혜의 왕 솔로몬님께서 쓰신 두 네, 성서를 쓰게 되는데, 잠언 전도서 오늘부터 오픈하니까, 그게 원래는 뭐 여러 뭐 방법이 있어요. 뭐 누가 1장을 쓰면 나는 1장을 쓸 수가 없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데 나 그냥 10장 쓰고 싶어, 그럼 거기 쓰면 되고, 내가 누가 내가 오늘 들어갔는데 막 필 받아가지고 내가 1장부터 10장까지 썼어, 그럼 너네들은 못 써 거기. 그런 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우리가 활기 있게 좀 필사도 하고, 또 하나님 좋은 지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그리고 자, 다음 주 대면 예배는 온유상대 선생님 반이에요. 네, 온유상 선생님 산대반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예배 기도는 허혜진 선생님, 회계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줌으로 네,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안녕.